오늘부터 수요예배 시간에 에스더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살펴보았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책은 이스라엘 백성 이 회중 전체 중에서 특히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부터 보게 될 이 에스더서는 옛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본 강의의 서론격으로 에스더서의 이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3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세속 역사에서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는 왕으로서 보통은 이 그리스와 큰 원정 전쟁을 벌였던 것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이 페르시아의 왕들을 쭉 나열해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바빌로니아를 정복했던 고레스 대왕이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가게 해주었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로서 캄비세스, 다리오가 이어지고 그런데 이 다리오는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시키고 성전을 완공하도록 도와준 왕이었습니다. 자, 그 다리오에 이어지는 왕이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이고 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이 역사를 이스라엘의 귀환을 기준으로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에스더서의 시대는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의 1차 귀환 이후에 54년이 지난 이후이고 그리고 다리오 왕 때에 성전이 완공된 이후로부터는 33년 이후의 그런 때입니다. 자, 이러한 연대 계산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에스더 시대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들 중에 약속의 땅과 성전에 대한 열망이 가장 컸던 열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팔레스타인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물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모르드게와 같은 경건한 인물들이 좀 소수 남아있긴 했지만 남은 백성들 중에 상당수는 신앙이 그리 깊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페르시아의 이방 민족들과 완전히 동화되어서 이 선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 페르시아 땅과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 아울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무척 막연하고 활력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빌로니아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갔고 또한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직 성전만 재건되었을 뿐이지 예루살렘 성읍은 여전히 황폐했고 가나안 땅에 돌아갔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과 그 팔레스타인 땅의 그 어려움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신앙적으로 많은 의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거의 끊어진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페르시아 제국은 너무나 강성했고 또한 이스라엘 역시 예전의 왕국을 회복할 만한 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고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어두운 영적 현실이 반영된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에스더서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에스더서에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씀이 직접 기록된 부분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조차 한 번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특이한 특징 때문에 일부 유대인들은 옛날에 이 에스더서를 구약의 정경으로 분류하는 것에 반대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책이며 또한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런 면에서 에스더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 진리를 담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취소되지 않는 약속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페르시아는 정말로 많은 민족과 나라를 정복해서 통치하고 있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렇게 정복당한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민족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체로 그들의 종교나 문화를 인정해주는 유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유다 자손들도 이 종교적인 이유로 해서 어떤 박해에 시달릴 필요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페르시아 중심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이 자신들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주변의 세상은 이 페르시아의 수도, 특히 수산성은 온갖 우상 숭배와 잡다한 미신과 신화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대단히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을 좇으며 살고 싶은 유혹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고 전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전능한 능력으로 섭리로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에스더서는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의 지체들을 잊지 않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작은 믿음,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불변하는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또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잊지 않으시며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그리고 영적인 배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에스더서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서 1장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엄청난 권세와 부귀영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따르면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 북부에서부터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큰 제국의 영광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엄청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는 모든 고관과 신하와 장군들, 귀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무려 180일, 6개월 동안이나 치러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가 여러 날, 곧 무려 180일 동안이나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부유함과 그의 찬란하고 위엄스러운 명예를 과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토록 긴 잔치가 끝난 후에도 또다시 7일간의 잔치가 또 더해져서 이어졌는데 이 잔치는 귀족들 외에, 고관들 외에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한 그런 또 잔치였습니다. 왕의 궁궐은 온갖 진귀한 보물로 가득했고 술잔까지도, 술 마시는 잔까지도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건 역시 어떤 질서를 따랐지만 억지로 술을 강요하거나 마시지 못하게 하는 일은 없었고 자유롭게 잔치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모습들에서 우리는 이 페르시아 왕국의 엄청난 부와 위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렇게 수많은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세금과 부로서 풍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향락과 정욕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평민들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그 나라의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왕과 국가의 영광을 높이고 과시하는 데에만 열중해 있었습니다. 이토록 화려한 잔치 자리에서 그들은 자신의 멸망을 먹고 마시는 어리석은 일들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에스더서의 저자는 페르시아의 영화로움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전혀 페르시아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잔치가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거기에서 왕과 귀족들이 하고 있는 일이란 것은 고작 술에 취해서 흥청거리며 먹고 마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 취함이 무엇입니까? 술 취함이란 사람의 기분을 일시적으로 즐겁게 해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위험한 일들과 수치스러운 일들에 사람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것이 바로 이 술 취함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가정 파탄과 또한 비윤리적인 일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이 술 취함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라는 사람이 187일간 동안이나 잔치를 벌이면서 술 취함에 빠져 있었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잔치의 마지막 날, 잔치의 대미를 장식해야 할 절정의 상황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는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지자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또다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왕후 와스티를 백성들 앞에 불러다가 그 빼어난 자태를 자랑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유함과 권세와 위엄을 자랑하던 중에 더 자랑할 것이 없는지 생각해 보다가 이제는 자기 아내까지 자랑하겠다고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왕후는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권은 대단히 강력했고 절대 복종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와스티는 그 명령을 거절해버립니다. 왕후는 아마도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이에 멸시를 당해서 큰 분노에 휩싸였고 잔치 분위기 역시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 1절부터 쭉 나오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국의 권세와 화려함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티오피아부터 인도까지 127개도를 다스린다고 자랑한 이 아하수에로가 자기 아내 한 명을 복종시킨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게 허세를 부리는 자들은 때때로 너무나 어이없는 일 때문에 단번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는 각 제국의 지혜로운 자들을 다 모아다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는 최측근에 있는 높은 신하들의 7명의 이름을 장황하게 또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또다시 에스더서의 저자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을 대단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이 상황은 아하수에로가 자기 가정사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혜자들을 불러서 조언을 구하고 있는 한심한 꼴에 불과합니다. 자, 어쨌든 그들은 왕에게 모여와서 여러 가지 간언을 하는데 일단 16절 말씀에서 그들은 와스티 왕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첫 번째 책임은 왕에게 있었지만 법적인 잘못은 왕명에 거역한 왕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이 신하들은 와스티 왕후의 잘못 때문에 페르시아의 가정들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깨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계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와스티를 왕후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이것을 왕의 칙령으로 온 제국에 공표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왕은 각 도의 문자와 각 백성의 언어로 전국에 조서를 내리고 각각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여 모든 남편이 자신의 집을 주관하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 이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과적으로 왕의 칙령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습니까? 이것은 와스티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공개적으로 거역했다는 사실을 온 나라에 광고한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왕과 신하들은 와스티의 소문이 알려져서 온 나라의 가정들의 지강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은 그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게끔 잘 수습하기는커녕 굳이 각 나라 백성의 언어와 문자로 번역하고 그들의 말로 말까지 다 해주어서 제국 전역에 이 소식을 퍼뜨려버렸습니다. 결국 모든 페르시아의 아내들은 아하수에로 왕조차, 이 큰 왕조차 아내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고 또 남편들은 아내가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집 밖으로 내쫓아버려도 좋다는 그런 잘못된 선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에 모든 남편이 자신의 집을 주관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성경적인 교훈과 일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남편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것과 같이 남편은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의 법과 가르침은, 그 윤리는 남편이 아내를 억압하고 자기 과실을 위해서 함부로 다루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악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비롯된 악한 열매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싸우고 분쟁하는 이러한 악한 일들이 그 원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에스더 1장의 내용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이라고 하는 아하수에로가 사실은 어리석고 무능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강성한 제국인 페르시아 역시 내부적으로 얼마나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더서의 저자는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그런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망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 책을 읽게 되면 아무 힘도 없는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강대국인 페르시아를 비웃고 있다고 가소롭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신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페르시아의 왕권을 조롱하는 말씀을 계시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통치자들의 주인이시므로 아하수에로 역시 그가 스스로 대왕이라 지칭하지만 그분의 하나님의 작은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아하수에로보다도 더 큰 권세를 자랑했던 느부갓네살조차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거두어 가셨을 때에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는 순식간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으며 마치 들짐승과 같이 기어다니면서 소처럼 풀을 뜯고 또 손톱도 새의 발톱과 같이 길게 자랐다고 다니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의 왕들은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지만 하나님께 그들은 그저 땅의 하나의 티끌과 같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편 2편 4절 말씀에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온 만물의 통치자로서 온 이 만국의 왕을 홀로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보화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악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하수에로의 이 제국이 영적으로 눈이 멀고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서 통치되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치와 허영에 가득했고 하찮은 일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 눈에는 한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죄인들의 이러한 행태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역시 사람들의 구원과 영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영화나 대중음악이나 스포츠 따위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공놀이에 불과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신처럼 추앙받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정치인들은 사실상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악하고 저급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리석은 대중들은 진영 논리에 따라서 그런 악한 정치가들을 자기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과 죄악의 세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도서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불신앙의 세상은 겉보기에 엄청나고 위대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영원한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인들이 추구하는 모든 세상의 보화는 다 허상에 불과합니다. 시편 49편의 말씀은 재물과 권력을 가진 불신자들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한번 이 시편 49편의 말씀을 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며 다가올 자신들의 멸망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지만 그들의 죄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도 대속하거나 속전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을 대속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영원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49편 중에서도 12절 말씀은 특히 더욱더 신랄하고 적나라하게 죄인들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사람이 고기에도 계속 살 수는 없으니 그 또한 멸망할 짐승과 같구나. 그리고 그 말씀은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사람이 고귀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였고 죄로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 형상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고귀한 존재이고 또한 그들은 불멸하는 영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멸망할 짐승과 같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의를 행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에서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오직 멸망할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역시 이 불신앙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갈망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마음이 차갑게 식게 되면 이 세상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문득문득 그렇게 되면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 부러워지게 되고 이 세상에 놔두고 온 그런 세상 보화들이 그리워지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여러 가지 핑계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고 있는 것 역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불신앙이며 죄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또한 귀해지는 것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한다면 부유함은 그 결과로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밝히 계시된 신약시대에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의 복이 보장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셨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또 이어지는데,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가장 먼저 우리는 매달려야 합니다. 거기에만 우리가 삶을 다 바치고 매달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파탄나거나 망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금세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되고 불신앙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은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만드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의 재물이나 권력을 여전히 자랑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중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원하고 있거나 또한 부러워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속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보화라는 것은 결국 다 좀먹고 도둑 맞으며 썩어질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심판날에 다 불태워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세상의 보물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은 그 모든 선물은 결코 없어지거나 빼앗기질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중보하심으로 하나님께 바친 모든 것들 역시 다 천국의 보화로 쌓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 사람의 창조된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적용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설교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없어지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 같이 여겨지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럴 때에는 이 에스더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을 잘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 그들을 위한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일하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특히 1장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전체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불신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말과 행동만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어둠이 가득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내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속에서 모든 역사를 완벽하게 통제하며 주관하십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런 무분별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이렇게 마음껏 분출되게 방치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분의 뜻을 다 이루어내십니다. 와스티 왕후 역시 자기의 혈기를 부리면서 왕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거역하는 그런 큰 실수를 하고 있고, 또 고관들도 와스티를 폐위해버리고 그보다 더 나은 왕후를 세우자고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죄로 얼룩져 있고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루시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와스티 왕후가 폐위됨으로써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작정과 섭리로서 그분의 완벽한 통치를 이 세상에 구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위대한 극장과 같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이 온 우주,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통치가 웅장하게 펼쳐지고 있는 하나의 무대와 같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드러내는 요소로 사용됩니다. 인간이든 마귀이든 귀신이든 그들이 제 아무리 마음대로 날뛸지라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늘 인식하며 또한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다 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올려드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시는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아버지의 맡기신 일 모두를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여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그 영광은 바로 우리 교회의 선물로 베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크신 영광에 참여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귀히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모든 일들이 하나 빠짐없이 다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어떤 순간에도 성도들을 잊어버리거나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 엄청난 해산의 수고를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찔린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는 이 성경의 표현은 그저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친아들까지도 내어주셨고,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정말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참여할 그리스도의 잔치 자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자,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놀라운 잔치는 아하수에로가 열었던 이 잔치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름답고 성대하며 그렇게 놀라운 잔치가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신부를, 아내를 강제로 이용하고 불러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의 잔칫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으로 대하실 것이고, 교회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서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모두는 다 무한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 잔치 자리에서 즐길 것이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절대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모든 재물들을 원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필요한 만큼만 간구하시고 부해지기를 바라거나 탐욕을 부리지 마십시오. 오직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하게 될 영원한 삶을 늘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거룩한 성경의 말씀, 이 에스더 1장의 말씀을 저희가 또 살펴보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에스더 1장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자들의 모든 죄악과 방탕함과 향락과 정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정말 엉망진창이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정말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며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주여, 그러므로 저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오늘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정말 소망을 두며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참으로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역을 늘 잘 감당하며 정말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